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혼임이라 너의 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합니까? 쉬게. 이 쉼은 미래식 동사예요. 앞으로 너를 쉬게 하겠다 이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쉼을 얻게 되냐 그거예요. 예수님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 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가볍대요. 이 멍에가 왜 가볍습니까? 한 짝은 예수님 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피를 흘렸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했죠. 그리고 이 피는 땅에서 흘리는데 어디다 흘리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 양을 밖에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피는 하늘 성소에 흘렸다고 하면 그래서 휘장 찢어지죠.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데 우리가 기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지금 바깥만 소리 나는데 쌀 다 앉혀놓고 취사를 누르면 난 죽 만들래 해도 절대 죽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저 전기밥솥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향해서 주님이 요청하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피 다 흘려주셨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다 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오케이 이제는 내가 뭐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다. 주님이 다 알아 해준다. 그럼 우리 기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길을.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냥 피 흘려서 되는 거라면은 그냥 심장 찔리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6시간 세계 못에 달려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피는 성소에 흘리고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래서 다 됐다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도 피 흘려야 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막혔던 그 길을 여는 것은 인간이 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피 흘렸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피 흘리라는 얘기는 안 해요. 피는 예수님 흘린 것으로 끝. 그런데 영문 밖에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는데 우리 보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 지자 이거예요. 피는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고난은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부분은 네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남겨준 게 있는가? 있다. 뭐 십자가 지는 거는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할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합니까? 조건은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네 혼이 쉼을 얻는다. 그런데 영문 밖에 가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으로 이 고난 당한 거예요. 아사셀 어린 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을 이룬다.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는데 염소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그 다음에 1마리는 광야에 보내잖아요. 그럼 광야에 가는 염소는 뭐냐 말이에요. 왜 광야에 가냐 말이에요. 짐승들이 밥이 돼요. 짐승들이 밥.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일입니다. 자, 먼저 이 아사셀, 아잘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두루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파송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사셀 두루 다니는 그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낸대요? 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사셀 어린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잖아요. 이리떼 가운데 간 거예요. 그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아사셀 어린 양, 아사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첫 양은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가서 천여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열어놔서 이 길을 갈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예수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가서 상 받잖아요. 맞죠? 그럼 가서 전해야 할 복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다시 오신다. 회복한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천국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전한다는 게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여기서 천국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신. 네, 자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간 내가 열반했다가 복음을 실컷 전하고 지는 선해왕국 못 들어가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안 하고. 그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이건 나를 위해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 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썼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고요. 이걸. 왜? 세상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저 아사셀 어린 양 왔구나. 우리 동네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잘한다 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소.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를 보냈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남을 위한 많은 희생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고요. 인간이. 일을 아예 한 사람들은 말하기 쉬워요. 북쪽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래 하는데 화가 나서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들은 정말 다 썩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동족을 자기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지금 아픈 사람, 뭐 수술해야 하는 사람 그거 어디 남 일 같습니까? 공장에 올 때는 돈 구워서 와서 일해서 집에 식구들이 몇 시에 까매서 그저 돈 보내기만 기다리고 그게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래 와 있는데 또 알아 누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들 뭐 눈에 딱 보면 딱한데 이거 뭐 안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능력이 됩니까? 그래도 어찌하든지 애써서 사측에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눈치 봐가면 해가지고 해주고 자기 생활비에서 절반씩 막 까가지고 그래 해주는데 이놈들을 관리하는 놈이라는 거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자기 조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야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잖아 인간이라면. 항상 감시를 하고 도와주는 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서 도와주는 걸 위해서 담배를 한 사가지고 그런 말 이어줘야 되고 예? 그리고 결국 약을 얻어서 돌아가면 한 사람 하나씩 발급해서 주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놈들이 그걸 직접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 파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씩 이게. 그거 가지고 또 돈벌이 한단 말이에요. 굶어 죽게 되어서 나와서 일하는데 대부분 싹 빼가고 공자가 2,000원, 1,000원이라면은 나라에 바쳐야 한 돈 얼마고 뭐 어찌고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무슨 건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지 하여튼 쑥해가고 그래서 남은 돈 300원, 500원 그거밖에 없는데 예? 거기다가 또 빨대 꼽아놓고 소리 빨아 처먹는 놈은 어떡합니까? 이런 놈들 맨날 상대하다 보면은 우리는 옆에서 야 그래 용서해줘야지 그 사람도 방법 없지 말하기는 쉬워요. 옆에 보면서 니 한번 당해봐라 그래. 니 맨날 그런 사람한테 해봐라 그래요. 안에서 저주가 나와요. 저주. 이것들은 정말 썩어져야지 정말. 하나님 왜 저것들 다 심판해 버리지 않는가. 배란 생각 다 들죠.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피해까지 받으면 억울하게 누명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 이걸. 못한다고 해.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냥 우리 동족이 돼서 그렇습니까? 구원하려고 복음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거예요. 말로만 해서 선영왕국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애리맥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들이대라 하잖아요. 그냥 아니 그렇게 막 바닥 많이 쳐먹고 그 다음에 아예 주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어찌고 하면서 교회 아예 다니 이런 놈도 다 있습니다. 빌라는 놈 다 있어요. 그걸 다 보고 곱게 넘어 해주고 아이 곱게 넘어 이래 하면은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오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다 잘못 잡히면 들어가야 되고 벌금해야 되고 등등.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못한다. 그것들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매라 그거예요. 가볍다. 그게 어디 가볍습니까? 글쎄 매봐라. 들어가 보니까 진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짝을 재준 거예요.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이. 이런 고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린 것과 하나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고난 당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예?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이 피만 얘기해요. 그래서 다 된 것처럼 예? 그 피에 감사하자 뭐 감사하지 말란 거 아니지. 당연히 제일 감사한 게 그거죠. 그러면 진짜 감사는 뭘로 표현됩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가라고 피를 흘려서 그러면 이 피를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왜 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는 거예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피에 대한 감사는 항상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걸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건 얘기 안 해. 그냥 피만 얘기하면 피. 예수님이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죽고 천갑니다. 그냥 피. 그 사람들 다 괴물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지 않은 이 쉼이 지난주에 나눴죠. 제단 아래가 이기는 자들이 가서 임시 쉬는 낙원에 있는 성전에서 이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쉬는 사람들은 100%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면서 하는 조건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멍에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을 다 이루어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질만한 거예요. 도망쳐도 100번 도망쳐야 할 사람이 어떤 나라에 공주가 있는데 정말 이쁘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집갈 나이 됐어요. 포고를 냈어요. 몇 며칠 공주 신랑감을 고르니까 전국의 총각들 다 오라! 다 못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는 저
호수 저짝 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짝에서 왕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놈들 보고. 너네 제일 너희 둘 중에 제일 용감한 놈을 고르겠는데, 호수에 악어가 들어간대. 거기서 헤엄쳐서, 밤이 헤엄쳐서 떼들어서 공주 앞에까지 탁 오는 놈한테는 내 딸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정작 이거 악어 들어간대. 모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어씨 공주 신랑 되기 전에 먼저 악어 밥이 돼요. 근데 어느 놈이 갑자기 퐁 소리 나더니 용감한 놈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뛰어 들어가다 이렇게 정신없이 시험을 팍 쳐가는데 공주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나와서 공주님 하고 뭐 이러지 할 줄 알았는데 탁 나오던 게 뒤를 보던 게 나 새끼 나를 타였니? 다 질질거리는데 어떤 놈이 자기 씨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씨하고 앞에 있는 거 궁디로 발로 빵 차였단 말이에요. 못 닦아야지. 지 영감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말 하지 않았으면 되겠는데. 누가 채워서 들어갔든 어쨌든 밀리에서 쟀든 하여튼 십자가 재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에 많은 부분은 있잖아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 이제 애미 돼서 니 같은 새끼 똑같은 거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 애미 돼봐야 아는 거예요. 맞죠? 지 자식 키워봐야 알게 되고, 부모, 자녀를 향한 사랑. 그래, 사랑이지. 알아. 그렇게 아는 거 하고, 나중에 자기도 새끼 키워보고, 그러면서 엄마 마음 알게 되고, 그거 다르죠. 그렇죠? 그 성경에 많은 진짜 아는 부분들은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는 길은 나도 그 십자가 재봐야 알아요. 거기서 진짜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근데 재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 멍에는 쉽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하 감옥, 동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추워서 디모데 보고 야, 니 올 때 그 가죽 옷을 좀 가져오라. 예. 그런 감옥에서 하루 이틀 다니고 투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목 베어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해라고 얘기했을까?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체가 그거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멍에를 맨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에 쉽고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붙잡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셋째 하늘에서 낙원에서 성전 제단 아래서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쉰단 말이에요. 쉰데 언제 쉽니까?
수고를 다 거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거 예수 믿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어떤 사람 정말 순교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병사했던지 하여튼 자연사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는데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평시에 사는 부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부분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았을 때 주를 위해 살아요. 그렇죠. 아니 엄마 지금 엄청 힘든데 도와주고 뭐 그런 생각 없이 전혀 살다가 나중에 내 어머니 내 효도 잘할게 이런 거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 엄마한테 잘할게.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내게 주기를 원하는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목적이 그때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기다리면서 그때만을 위해서 사는 삶, 선교사였든지 평신도였든지 목사, 권사, 집사, 장로였든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그때를 위해서 예수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면 이런 삶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요구돼요. 그걸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서 평안한 시기에 그냥 자연사 해도 이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주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단 말입니다. 수고. 이런 사람들이 쉰다고 해요. 이것이 아나파우어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쉼. 그런데 14장 13절인데 14장 13절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바빌론을 심판할 걸 얘기합니다. 14장 10절에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통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의 이름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 고통, 거기 들어가서 고통당하는데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기록해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수고를 끝내고 쉰다. 안식할 것이니. 누구하고 비교하며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는 쉬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땅이 목적으로 사는 삶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666이 뭐냐?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실제적인 어떤 표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666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육륜표가 뭐예요? 예? 예, 육체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예, 생존. 현재 여기서 어찌하든 생존하려고, 더 잘 생존하려고. 자,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돈.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돈 벌지 말란 거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돈이 뭐 그렇게 큰 죄인데,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깊은 속에는 뭡니까? 생존이 목적이다. 생존이 목적.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하고 부자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아주 극과 극이 차이죠. 맨날 호화로이 자줏빛 옷을 입고, 예? 연애하고 파티하고 잘 처먹고 잘 드시고 그런 거잖아요. 예? 아주 잘 쳐드시고. 그러다가 어디 갔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회를 서늘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물게 없어서 상에서, 이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린 거, 내뱉은 거, 그거 주워 먹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자의 이런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된 사람. 그 생존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666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조금씩 타입을 한단 말이에요. 신사 3배 때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지금 이 신사 3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일본 놈들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전 교계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라고 사인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를 보고 신사 참배해야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래 했는데 저 꼴통 주기철 저 새끼만 계속해서 이건 신사 참배를 하고 막 이래 하니까 나중에 일본 놈뿐 아니라 그 앞에 그때 한국 아니죠. 그 조선의 그 교단들이 합쳐서 주목사를 핍박했습니다. 목사들이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안받고 그 교단에서 내쫓기고, 정말 상처받는 게 뭘까요? 힘들게. 내 지금 혼자 이거 하는데 기도하지는 못할 징정, 좀 위로는 하지 못할 징정, 저 새끼들이 나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교단에서 내쫓고 이 정도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그지 아주 조금 헷갈리던 성도님들 중에 양심적으로는 압니다.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주목사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또 짝으로 생각하면은 맨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니까 고통, 뭐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 부흥되지도 않고, 예? 일본 놈들이 자꾸 와서 주시하고 힘들죠. 힘들어. 거기다가 또 교단에서 나와서 이 교단에 내쫓은 거예요, 주목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신사 300 괜찮다 하는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명목이 생긴 거예요. 한 목사가 주목사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교단 자체에서 함께 이 주목사를 그래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주목사하고 신사 3배 했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사 3배 한 놈들은 생존하려고 어찌 하든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표대가 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 하려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만만한 성도들, 제일 얼리기 쉬운 성도들을 이거는 신자선배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싹 해버려가지고 예?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목회하고. 그 다 부자예요. 그 부자. 666이 그때 가서 나오겠지만은 지금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돈. 그놈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게 되면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앞에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다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죠?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똑같은 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었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언제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직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요게 아나파오라 말. 잠시 쉬라. 왜 잠시 쉽니까? 뭘 기다립니까?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주 안에서 죽어서 그렇죠? 그 수가 자기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수고를 끝내고 안식한다 하는 이 안식이 제단 아래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단 아래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여기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수가. 그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식이 이미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뭐예요? 남아있다는 증거 뭐예요? 아니 남아있었으면 찼으면 예수님 벌써 왔지. 예수님 아예 왔다는 증거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거기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예? 근데 그 숫자가 초대교회 때까지잖아요. 급성장했어요. 그 하늘 제단 아래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급성장하며 부흥됐어요. 저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산 사람들. 그러다가 중세교회 그때부터 점점 지금 적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거기에 뉴스는 이럴 거예요. 야, 온 1년 갔다 들어오는 게 한 놈도 없네. 왜 없습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 땅에서 거기를 전해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글쎄. 땅에서 거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사셀 어린 양으로 다니면서 그 먼 길을 메고 있을게 배우면서 그 위를 증거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사람 적으면 위에서 적고. 그래서 여 위에 여수가 사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거기 가서 안식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남아 있다 해도 너희들 중에는 뭐 남아 있든 아니 남아 있든 못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둘째 구등했거든요. 학년 구등.
그 5등이 4등 했던 것 같아. 그랬다가 11등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번에 2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등에서 하는 9등. 내가 물어봐. 야, 그럼 너네 반에 그 연별중 붙으려면 한 학년 몇 등 하면은 100% 붙는데 따가이 그 30등 안에 들면은 예? 연별중 안에 연별중 갈 수 있대요. 30등 안에. 그러니까 야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연별중은. 예? 근데 장례식 날 저녁에 뭐예요? 기중시험 쳤으니까 자장회의 하고 보통 자장회의 끝나면 저녁에 선생 공부 중시 여기는 자모들만 광고는 해요. 저녁에 우리 선생하고 함께 식사합시다 하고 시간 될 분들 어디 오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뭐 대여섯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한 반에 많이 안 돼요. 대여섯이밖에. 그럼 저녁에 거기서 식사하면서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애에 관해서 물어보고 뭐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잔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노래방 가서 노래까지 하고 그게 거기 룰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제가 못 갔잖아요. 가서 그 자랑회 못 참석했다만. 그런 게 다른 그 부모들 그리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도 안 하고 조식 자체를 안 했어. 너네 아빠에 왔으니까 이게 조식이 안 된다. 무슨 얘기 하려면. 그런데 만약 연변 일중에 들어갈 명령이 다 아이들 시험 잘 못 쳐가지고 남아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데 아이 그 50등 하느나 100등 하느나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그 뭐 가하고 무슨 상관이 쓸데없어요. 그거 남아있든 아니 남아있든 뭐 나는 뭐 아야 되니까 점수 아야 되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남아있더라도 지금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 왔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래도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 이거예요. 안식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면 이 안식이 뭐냐? 우리 좀 쉬고 하겠습니다.